になって聖書の御言葉をお送りいたしま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덕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옆에 분들에게 안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할 필요가 없는 분들 안 전해도 돼요. 예, 한 주간 동안에 또 무더위도 많이 지나간 것 같고 코로나도 조금씩 또 잦아드는 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환절기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신앙도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을 조금 중단하고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뼈대 핵심이 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합니다. 원래 마가복음 끝난 다음에 할까 하다가 이게 급하다 생각돼서 한 서너 시간 정도 하기로 합니다. 이번 기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근간, 그렇죠. 근간이 되는 하나의 가치관을 수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지요?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아요. 구원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조금 더 확대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혜택을 받고 쓰임받고 살다가 천국 간다. 그거죠. 그런데 두 번째,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죠. 압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을까요? 하는 문제죠. 알아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그 왜 이러느냐?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써놓고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지는 침묵할까요?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하는 사실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사고를 만나거나 중병이 들거나 죽을 때가 되면 그 집어냅니다. 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아직도 유효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Too late. 늦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신앙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고, 두 번째,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까 하는 표현.
정말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 말씀처럼 불 가운데서 뛰쳐나오듯이 받는 구원, 소위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 구원에 그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베드로전서는 대단히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볼까요? 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100% 은혜입니다. 언제 거듭난지도 모르지만 거듭났지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산다는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4절을 보십시오. 3절 다시. 그 다음에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했어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다는 말은 소망이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4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유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유산이란 말은 내가 노력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받는 거죠. 우리가 가서 받을 상급 말고 유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급과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곧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을 하늘에서 지금 간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지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혜택을 받는다. 다 알지요?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말씀에.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환란에 들고 많은 유혹과 압력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내용이죠.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지만 우리가 믿어야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절이에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이 믿음이 연단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연단된다는 것은 순수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순수한 믿음인데요. 그래서 무엇과 비교하고 있어요? 금을 만드는 것과 비교하고 있지요. 여러분 금붙이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없는 분들쯤은. 금이 순도가 높아야 진짜 금이죠. 금이 처음 발견될 때 순금의 형태로 발견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광선에서 켤 때는요, 거기 흙도 묻어 있고 쇠도 들어가 있고 납도 들어가 있고 다 불순물이 막 찢기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은 금인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순금을 뽑아냅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1300대 열을 가하면서 뽑아낸단 말입니다. 그 순금이 나와야 순금이 진짜 금이고 순금이 아니면 안 쓰잖아요. 그 원광석 형태로는 어떻게 써요? 그건 쓸모없는 금이에요. 금은 금인데 쓸모없는 금이니까 쓸모있는 금으로 만들면 반드시 용광로를 거쳐야 됩니다. 믿음은
여기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금이 중요해요? 금이 중요하지요. 금은 참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은 새겨 들으십시오. 믿음은 정말로 천국을 여는 키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듭나고 하늘의 유산이고 능력으로 보호받고 모든 것이 우리 편에서 믿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믿음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그게 순수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금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그게 주님 보시기에 순수한 믿음은 아니에요.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더더구나 쓰지를 못해요. 믿음은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야 진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진짜 믿음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이게 고난이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도를 높여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문제를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니까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지요? 문제는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느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경을 안 쓰다가 나중에 믿음이 뭡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불신물이 가득히 쌓인 믿음이 평생을 그런 믿음으로 갖고 살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늘의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에 이 메시지가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면은 과연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아니 나의 믿음 속에서, 우리 교회의 믿음 속에서 정말로 순수한 믿음일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순수한 믿음이 아니면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순수해져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달리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목적은 뭡니까? 믿음이 순수해질 때까지 순도를 높여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 교회의 풍조 안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온 힘을 쏟는가 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이슈를 삼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순수한 믿음인지 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간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왜 안 드러나요? 박해받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야말로 북한이나 중공이나 아니면은 무슬림권에서 예수 믿으면 죽여, 재산 뺏어, 이렇게 할 때는 뭐가 지금 테스트가 당하니까 곧바로 반응이 오는데, 이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는 그런 테스트가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몰라요. 자기도 모를 수가 있어요. 왜요? 풍조에 휩싸이니까요. 의식이 없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은 우리의 믿음 안에 많은 불순물이 여전히 섞여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돼도 불순물이 걸러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게 또 교회에 또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문도 크고 가는 길도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간다. 그렇지만 그 길은 결국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문도 좁고 가는 길도 좁아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자와 신자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는데 쉬운 길, 큰 길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그 믿음을 완성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 믿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역경을 거치는 것이 힘들지만은 결국에는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요.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지만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결국이란 말은 일본어 신공동역 믿음의 열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outcome이란 말로도 번역해요.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순수하게 한다는 말은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믿음이 순도가 100%가 될 때까지 불순물을 다 빼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완성되지요. 믿음이 완성되면은 결과적으로 뭘로 이어져요?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완성이 안 되면 뭡니까?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의 결국, 우리말 또 이해가죠.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어디로 간다? 구원으로 가게 됩니다. 정확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예, 다 대답하지요. 그럼 두 번째 질문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를 믿습니까? 할 때는 자신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나 예수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할 때는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결국 믿는다와 온전하게 믿는다 사이에는 그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갭이 존재한다는 걸 압니까? 이 말은 출발선에는 다 같이 서도 마지막에는 다 같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교회를 가장 박해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요? 신앙이 바뀌었거든요. 왜 신앙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하다가 박해가 오고 유혹이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변절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순수한 신앙으로 불순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냥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니까 사탄이 이 사람들 이용해서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는 인물로 삼은 것이죠.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순수성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안 맡겨요. 저 사람 저러다가 사탄처럼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순수성을 믿음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하죠. 우리 인간들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당신 믿어. 아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죠? 그냥 믿는다는 것은 누구나고 말할 수 있어요. 믿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어. 문제가 달라지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불순물을 빼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다룰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지금 생각하고 너무 다르죠? 그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굉장히 강하게 도전해요. 그렇죠? 예수 믿다가 변질되면은 소위 초대교회부터 배도자라고 그랬다. 배도자. 사탄처럼 사탄의 앞잡이게 돼요. 그리고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요. 요 사이도 보면 신문지상에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자꾸 돈의 여성 문제에 모의 명예 다 타락하잖아요. 뭐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 믿음이 순수하지 않고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냥 사탄이 푹푹 찌르면은 탄로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세계적인 일꾼이었는데 세계적인 일꾼이었을 망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어때요?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결과로 툭툭 나오잖아요. 온전한 믿음이면 하늘의 구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그냥 스캔들로 파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해야 돼요? 반성을 해야 돼요. 내실을 다져요. 믿음의 핵심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순수한 믿음을 기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두 케이스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케이스. 알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요. 평생을 믿었어요. 너가 믿으니 내가 너를 그걸 의로 여긴다 했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만족하면 되잖아요. 너 믿었지? 믿음 좋다. 아니에요. 그는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뭐예요? 아들 바칠 수 있느냐 딱 묻잖아요. 유대인의 그 다른 문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에피소드가 나와요.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하나님, 저 아브라함 말이에요. 그냥 돈도 명예도 풍성하게 안 끼워주고 나중에 아들도 줬는데 이삭이 태어난 지가 37년이 되도록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도 한 번 안 드리고 저게 지금 하나님 믿는 표도 안 내고 있습니다. 저 인간 믿습니까? 하나님께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믿는다. 아들 바치라 해도 바칠 사람이다. 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라 하니까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치니까 이제서야 너가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 했단 말입니다. 뭘 거쳤어요? 테스트를 거쳤어요. 용광로에 집어넣지요. 아들 바치는 게 쉬운 문제예요? 얼마나? 몰라요. 한 20kg 이상 빠졌을 거야. 그렇죠. 그거 결국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테스트해요? 나한테 아무것도 아끼는 것이 없느냐? 아무것도 아끼는 것이 없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테스트를 요구할까요? 합니다. 합니다. 당신들이 가장 아끼는 거 바치라 할 때 그냥 바치냐? 그 요구하십니다. 그 테스트 통과 안 하면은
하늘나라 유업받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아들 바치라는 테스트 통과 못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성경책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없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도 안 됐을 거예요. 간단한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마지막을 생각 안 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더라. 저분 대단히 믿음이 있더라. 아니에요. 테스트를 통과해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갈 때야 비로소 주님께서는 너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말 못해요. 두 번째, 욥에 관한 이야기죠. 욥에게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탄 보고 너가 우스 땅에 내 종 욥을 봤느냐 했지요. 그처럼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 본 적이 없다니까. 사탄의 지금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도전합니다.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Does he believe for nothing?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걸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욥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어도 나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잖아요. 결국 욥은 테스트에 통과했지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걸 요구할까요? 예수 믿었는데 뼈 빠지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과 노력을 다 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공도 한 것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없고 집도 한 채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걸 요구하십니다. 좀 가혹한 것 같지만 요구하십니다. 예배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케이스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케이스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라잖아요. 욥의 케이스도 욥의 한 사람의 케이스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케이스라는 이야기죠. 적어도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는 것이 없느냐? 두 번째, 아무 조건이 없어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걸 통과할 수 있으면은 순수한 믿음이 돼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되고 하늘의 모든 유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정확한 말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 말씀을요. 이 설교 또 두 번 다시 안 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주님이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 하늘의 유업을 받아요. 플러스 주님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했죠. 참 이게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말인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네요 이 말이거든요. 그럼 당시의 사람들 수준이 상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어떤 믿음이에요? 이미 믿음이 순수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면 다시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아무 조건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현재 어려움을 당할 때 뭐예요? 불평하고 입이 만큼 튀어나오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순수해지는군요.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완성되는군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니까 마음속에 오히려 슬픔도 고통도 있지만은 기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왜요? 이 사람은 믿음이 순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소망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순수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지요. 베드로는 봤지만은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뭐예요? 사랑하는도다. 왜 사랑해요? 믿으니까요. 믿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니까. 믿으니까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기고.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보고 싶으니까 고통도 견디면서 그야말로 오히려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면서 고통 중에도 자기 믿음을 더욱더 완성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정말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를 다듬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니까 오히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돈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요. 어느 날 이것이 다 없어지고 행복하게 바뀔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를 쭉 믿고 하니까 어느 날 다 없어지고 완전히 걱정, 근심도 없는 행복으로 바뀌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어디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파도가 지나가면 다음에 또 파도가 오고 큰 파도가 또 와요. 그렇죠? 그러면 올 때마다 쥐야 이 파도 언제 지나갑니까? 에이씨 그러고 있으면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도 아니죠. 불평불만이 오니까 믿음에 또 슬럼프가 조금만 오니까 사탄이 끼어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올 때마다 주님 내 믿음의 완성을 시킬 기회가 또 왔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쓸데없는 고난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해요? 하겠지만은 쓸데없는 고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면 내가 쓸데없는 고난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정말로 내 인생에서 믿음을 완성하는 도구로 만들 수도 있고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니 심지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사이 좋은 부부더라도 가끔은 툭탁툭탁 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툭툭툭 할 때 하나님 저런 남편을 줘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절대로 안 드는 남편이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저 남편을 좀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까요? 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면서 믿음을 동시에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의 지름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 선택은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도 크리스찬의 능력이에요. 아멘. 직장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번 세상을 보면은 세월이 허송세월 가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쓸데없는 고난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야말로 내 인생에 할 일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지요? 또 얼마나 내 인생이 의미와 보람으로 가득 차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확인한다 하면은 주여 그냥 빨리빨리 가게 하옵소서 하다 보니까 무슨 어려움이 오면은 귀찮고 그렇지요? 또 불평이 나오고 하니까 문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주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나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딱 나타날 때 조금 늦게 나타나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직 준비가 안 됐네 하지 말고 주님이 딱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도 주님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요. 주여, 저에게 은혜와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내 믿음을 순수하게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